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계급 사회에서 흔히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정치 권력의 세계에서 더욱 긴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긴밀한 관련성은 혈연이나 지역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남과 호남의 관계가 지역 갈등으로 갈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있어 왔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도 지파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로 형성되어 있어서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역사를 만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은 우리나라 영호남의 지역 갈등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처음 7년 반 동안은 단지 두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에서도 이런 지파 간의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떠났던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평정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따랐지만 그 과정 중에 왕을 배척하며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브라임에 사는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습니다. 앞선 말씀에 한 불량배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바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 선동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지난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굳은 심지로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수시로 태도를 바꿔가며 선동하는 말에 이끌려 옳지 않은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전해 듣고 아마사를 보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 아비가의 아들로 요압과는 이종 사촌 관계였습니다. 앞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군 지휘관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사는 반란을 일으킨 다윗 왕의 적대자를 섬겼던 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 수행하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4, 5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향했던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기회를 주었지만 아마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즉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진압할 군대를 모으도록 아마사에게 지시했지만 그가 성실하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상황을 급히 해결하고자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6절 말씀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요압이 사촌인 아마사를 죽이는 이야기가 8절로 1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10절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싸움과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 중에도 비극적인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고 군인과 민간인이 200만 명 이상 죽는 참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의 명을 받은 요압과 아비새는 반란을 일으킨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가 전열을 가다듬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는 다윗을 위한 환영의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을 모아 아벨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이끌고 아벨성에 이르러 토성을 쌓고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성벽은 헐리고 아벨성의 거민들은 세바와 함께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나 협상을 벌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여인은 담력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의 군대는 성난 사자와 같이 사기 충천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 여인이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인은 요압의 과실을 책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하여 먼저 그들과 화평을 선언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먼저 화평을 선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례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아벨성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요압의 잘못을 지적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를 향하여 그 뜻을 알리는데 게으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혜의 소리가 없는 곳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만 있게 되고 결국 모두가 멸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인은 모든 일에 대한 대변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을 에워싸고 진멸하려는 요압을 향하여 아벨성과 그 거민을 위해 담대한 변호자가 됩니다.
우선 요압에게 지혜의 성인 아벨을 멸하려는 일에 대하여 성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던 옛사람들의 말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성 자체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여인은 아벨 성을 멸하려는 요압을 향하여 이 성은 멸망받을 자들이 거하는 성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기업이나 재능은 언제라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에 입을 닫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여인의 설득으로 지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요압을 설득합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지혜는 제일 먼저 요압을 설득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책임 추궁은 요압은 자신의 진의는 아벨성의 진멸이 아니라 반란의 주동자인 세바 한 사람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여인의 설득으로 요압은 반박하지도 못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을 설득합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여인은 이제 성의 주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주민들 중에는 아마도 세바의 추종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도 그 여인의 설득에 동의하고 세바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설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모든 사람의 다툼과 분쟁의 소요를 그치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세바를 처형함으로 피 흘림의 비극 없이 반란군을 진압한 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힘은 언제나 그 대응하는 또 다른 힘을 부르지만 지혜로운 설득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성적인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장군으로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반면 여인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자로 요압이 갖지 못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녀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는 노소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나이 많은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고 유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구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누구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이 난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혜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모든 전력을 이 일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인이 보여준 지혜로움의 바른 자세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 희생과 사랑 그리고 진실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지혜는 오히려 벌이라고 명하십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